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에는 현충일과 6.25와 같은 기념일을 통해서 조국 수호에 헌신한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또한 나라의 존재의 의미 또한 자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데 그 뜻을 담고 있어서 우리는 이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여서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할 때도 혹은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면 발판이 되었기에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외세 침입을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된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으로 헌신한 많은 선조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얻어진 평화와 안녕 번영이 아니라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그 남편, 누군가의 그 오라비, 누군가의 동생인 바로 그분의 희생의 피 위에 세워진 평화이며 안녕이고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을 머금고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풍요의 시대를 맞이한 세대들은 결핍을 모릅니다. 지금의 평화와 안녕과 번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핍을 모르는 세대가 되다 보니 작은 결핍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약해진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들은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륜의 범죄가 많은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폐지를 줍는 어른들을 단지 약하고 만만한 상대로 여겨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가해하기도 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번영이 주는 폐해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번영은 결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번영이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여기고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한 감사를 잊어버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앞세대의 피와 눈물과 땀의 결실이라는 것을 그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흰머리 앞에서 일어설 줄 아는 겸손과 감사의 사람, 감사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족 참상의 전쟁 6.25가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그 전쟁이 일어났던 6.25와 동일한 날짜이고 전쟁이 일어난 그 동일한 주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벌써 백발이 성성한 73세 노인이 될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은 많은 세대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6.25는 먼 과거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무리가 버젓이 대한민국 도심 한가운데서 공산당 창당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을 받으며 성도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며 말씀에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존재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가가 정한 법도 잘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무시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마치 종교가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때로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무법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행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모습을 내가 정말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자신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마주할까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그리고 비신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과 성경이 성도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먼저 국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신 본문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가 포로로 있던 그때 어느 날 그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알지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리고 미래의 일도 잘 아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2절 말씀은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그리고 갈대아 술사라고 말씀이 그들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번민하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는 그들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내게 해석하라. 꿈의 내용도 설명해 주지 않은 채 내가 꾼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의 의미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에 당황한 이들이 왕께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분노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꿈의 내용도 말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는 다 쪼개서 죽이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는 사형 집행만을 남겨둔 사형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보여주셔서 꿈의 내용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의미도 알게 된 후 하나님을 송축하며 고백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21절입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권력자를 세우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패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한 그 모든 권세를 정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직접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해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대통령을 선출하시지만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성도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그 여당을 위해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지지한 정당과 대표로 나선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겨서 사사건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진정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뽑았지만 그를 대통령이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원했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삼았음을 인정하며 그 권력을 존중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몽둥이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채워진 후에 역시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왕을 사용하시는 분도 또한 바사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 이처럼 성도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나라들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열방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대통령과 우리가 마주한 국회의원과 모든 위정자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 상황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는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토록 많은 외침을 당하는 중에도 대한민국과 이 한민족을 살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존속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 못지않은 굴곡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와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기에 늘 강대국의 병마에 짓밟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최강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백성이기 때문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굴곡진 역사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을 찾아보십시오. 찾기가 쉽지 않을 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심지어 반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북한과 비교해도 천연 자원은 비교할 수도 안 될 만큼 부족한, 모든 것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을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 남존여비라는 신분차가 있었고 신분의 귀천이 있었던 나라, 심지어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률이 90%가 넘었던 나라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을 알던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글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착취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목하셨습니다. 지도를 펼쳐놓아도 쉽게 그 존재를 찾아올 수 없는 이 작은 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0년 전 처음 복음을 받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열방으로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는, 전도는 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파송된 국가에서 선교사는 예배당도 건축해야 합니다. 그 예배당에 필요한 많은 집기와 자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사역자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도 세워야 되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스리랑카 청년 수다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10년 동안 수원에 있는 한 한국 공장에서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고 10년 뒤에 스리랑카로 그가 귀국했을 때 그는 스리랑카의 부자 대열에 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그는 카페를 차렸고 식당을 차렸고 그리고 땅도 사서 이제는 보통 스리랑카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5천만 원이 넘는 한국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받는 보통 임금의 평균이 월 1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임대 수익만 무려 300만 원을 더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직장인이 20년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세나 많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물질들이지만 스리랑카 청년 수다스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모은 돈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평생 동안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거금을 그는 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에게도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열방을 품고 선교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처럼 뜨거웠던 열정과 헌신이 이제는 식다 못해 아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점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함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이 이제는 점점 내 배를 충족시키고 내 배를 만족시키는 일에 엄청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정결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세상 문화를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국이 마주할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을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의 10위 강국에 들어가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이 작은 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도구하고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전쟁이 있다면 일당의 자유회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처럼 안락한 환경 가운데, 이처럼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없고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성도와 나라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의 말씀처럼 성도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별도 없이 경계가 모두 허물어져 버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감춰진 빛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속 믿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있는 아이를 둔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제가 지금은 저렇게 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 아이한테는 속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춰져 있는 속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비치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주목해 보십시오.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빛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며 행하는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면서 속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쉽다고요? 아니요.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결코 그런 개차반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그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이라는 저 엄청난 가시를 38선을 마주대하고 있게끔 하신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 그 빗장을 거두시면 엄청난 살상무기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연평도 사건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전포고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을 공격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간인들이 생활하는 그때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오침을 자고 있는 그 시각에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 살상무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마주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점에서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6.25 전쟁이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던 주일 새벽에 일어난 것처럼 또 잠들어 있으면 사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미리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킨 것과 함께 성벽을 재건해서 외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받게 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잊지 않은 것 하나가 바로 기도이며, 그리고 기도와 함께 그는 파수꾼을 세워서 모든 것을 대비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외세 침략을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잠들 때도 옆에 칼을 찬 채로 신발도 벗지 않고 잠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깨어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경험과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포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인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의 종이 되고 만물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래서 얻은 재물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도,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인생, 그리고 돈이라는 만몬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도구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구별된 삶으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수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성도가 깨어있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는 파수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는지 그 숫자조차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는 전 세계에서 이 땅에 복음 전도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찾아왔다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뿌린 그 순교의 피 위에 대한민국은 선진물과 그리고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의료기술과 학교를 통해서 문맹을 벗어나고 발전의 토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번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어떤 것도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으로 희생한 많은 선열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이 땅에 주신 자유와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번영이 방종의 도구가 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 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 열방을 향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과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며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